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제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충만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신분적으로나 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가깝게 느끼고 또 그 사랑이 얼만큼 응답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는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자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는 그 존재감,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따집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아버지라고 해놓고 공경도 안 하고, 나를 주인이라고 해놓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꾸지람을 들으면서 들어먹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적반하장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전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따져요. 너희들 더러운 떡을 나한테 바쳤지? 너희들 눈먼 것을 나한테 희생제물로 바쳤지? 훔친 물건 나한테 갖고 왔지? 병든 것 갖고 왔지? 흠이 있는 것들 나한테 바쳤잖아.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구별해서 최선의 것으로 바쳐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비리비리한 것들을 바쳤던 거예요. 병든 것, 썩은 것, 상한 것, 어디 훔쳐온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믿음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모르실까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래서 차라리 나 이거 받기 싫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말씀도 하세요. 10절 말씀 보면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그거 받기 어렵다. 더 이상 참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세요. 14절에 보면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최선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는 정성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소홀히 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세요. 괜히 모양만 내다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키지 마세요. 차라리 못 드리면 못 드리는 거고 드리려면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돼요. 못 드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돼요. 뭐 하나님이 강제로 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하는 이 백성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로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아 그러잖아요. 너희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누구를 나무라겠어요? 백성들을 나무라겠어요? 제사장들 너희들 잘못이다. 여러분 생각해요. 뭐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력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고요. 특별히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이 지도력은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돼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죠. 목사가 게으르다든가 목사가 세속적으로 타락했다든가 목사가 욕심을 부린다든가 뭐 목사가 뭐 여러분 많잖아요. 네. 정말 조심스럽죠. 뭐 능력 여부를 떠나서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어떤 그 신앙의 그 정도를 지켜내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실로 말하면 목사가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저는 요즘 계속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박 목사를 왜 부르셨을까? 박 목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박 목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저를 불러내셨구나. 목사를 왜 시켰을까? 내게 맡겨준 영혼에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셨구나. 내 일생을 이렇게 해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저는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줄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성도들의 죄를 사할 수 있거나 성도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나는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지도력의 책임, 지도자의 책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병드는 이 현상에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뿐만 아닙니다. 후손들도 저주를 내리세요. 3절 보세요.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무시무시한 아주 수치스러운 저주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막중한 것이죠. 직분에 대한 책임 정말 큰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으셨다면 여러분 직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뭐 폼으로 명예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누군가 아니면 목사가 강요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은 없겠죠. 더 귀한 일은 없겠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교회. 은혜를 따라 무엇이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토양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레위인들과 세우신 언약을 지켜내기를 원하셔요. 5절 이하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그러고 말씀하세요. 레위인은 뭐예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장이 있었어요. 그들은 신실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의 사자라. 제사장.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죠.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먹고 성도들이 사는 거거든요.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그러니 목사가 잘못 말씀을 전하거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삐딱해지면 그 공동체는 병들고 백성들은 곤고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예요. 최근에 저는 이 복음의 포퓰리즘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자꾸 가슴에서 맴돌아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이렇게 뭡니까? 포장해서 던지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아니면 정책 아니겠어요? 복음을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될 것이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도 포장하지 말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도 성도들에게 리얼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뭘까요? 뭐 예수 믿고 땅 사고 뭐 이렇게 스펙이 늘어나고 뭐 자식들이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진급하고 이런 것들입니까? 그게 아니죠. 왜 그걸 축복이라고 막 거품 물고 강조합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이죠.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병들었든 가난하든. 또 어떤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병폐는 복음의 왜곡에 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제사장, 이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고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옳은 데서 거스르게 만들었다. 백성들을 빗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세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치우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저울질해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직분과 사명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박한 욕심은 그저 무탈하게 나의 목회 여정을 마쳤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뭐 큰 욕심 없습니다. 무탈하게 크게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마쳤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무게감 또 그 막중함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소중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배의 사명 주셨습니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